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축복된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얼마나 크신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2012년 한 해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놀라운 역사를 귀한 교회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제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돌아보면 정말 야, 우리 광야로 나아가면 이제 살겠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늘의 만나도 매출하기도 때때로 별식도 주시고 또 한석의 생수와 같은 은혜도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새해에 약속하신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준비된 자에게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준비된 자가 그 약속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만큼 또 구하고 찾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구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고자 정탐꾼을 파란 광야에서 보냅니다. 한 지파 중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저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말씀과 14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13장 말씀을 보면 18절 이하에 이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 땅의 거민과 강약과 많고 적음과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좋은지 나쁜지,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그 땅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그 땅의 사람들의 성질은 어떠한지 다 정탐꾼들에게 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곳에 몰래 정탐을 하러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와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땅에 보니까 그곳에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 한 송이가, 여러분 포도송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만큼 커도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두 사람이 등에다가 지고 와도 못 지고 올 만큼 아주 포도송이가 풍성한 포도송이가 있고 그곳에 석류와 무화과가 풍성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지내고 먹고 누리기에 풍성할 만한 아주 비옥한 땅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축복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다 와서 축복을 못 받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을 나올 때부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좋은데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의 이 정탐을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난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부정적이고
죽겠다 하고 울부짖은 사람들, 원망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셨지만, 여러분 201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놓고 계신 그 약속, 축복,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를 대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도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속된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고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요 자라나는가 하다 보면은 빼짝 말라 비틀어집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저 누가 와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하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그것입니다. 사단은요 군중들을 사용해요.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진리 가운데 갑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장 1절을 보십시오. 왜 백성들이요 밤새 애곡을 합니까? 여러분, 밤새 울어보셨습니까? 밤새 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새 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곡했습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아니에요. 원망, 불평의 마음으로 밤새 울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 하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만나를 내게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부정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된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맛볼 수도 차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그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보고 사람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들은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믿고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아침에는 헤헤헤 이랬다가 저녁이 되면 이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주겠다. 그러면 주겠다 하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될 것인데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들은 우리보다 크네. 쟤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저 거인들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들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일을 왜곡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칼에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14장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칼에 망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칼을 들고 쫓아오는 애국 백성들 사이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애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다,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홍해와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도 그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시려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듣고 믿었다. 사람의 말을 믿고 들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셨습니까? 못 걸어보셨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가 걸어봤습니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베드로가요, 말로만 믿습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말하면서 배 위에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무리를 못 걸었습니다. 빠질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몇 발짝일지라도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를 바라보고 물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가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저들은 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우리 중에 한 대장을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믿음의 후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퇴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가는 봄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12명 중 10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것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것이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항상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막 시끄럽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안 된다 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선동하고 웅성웅성거리게 하고 소문을 내고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해서 요동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에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잡으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3년 새해 지금까지도 힘드셨죠? 2013년 새해에도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없겠습니까?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멋있게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축복된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악평합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요 13장 28절과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땅거미는 강하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아시죠? 저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서 구워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근데 메뚜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날아다니는 게 메뚜기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지금 10명은요 우리는요 아유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32절에 보니까 저 거민에게 삼키운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면 저들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그만 거 하나 앞에서 사단의 허풍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왜 허풍을 떠는지 아십니까? 맞닥뜨려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맞닥뜨려 보면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사단이 큰 소리치고 겁을 주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딱 마주쳐서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단이 겁내게 하려고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렇다면 축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축복의 사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고난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삼키운 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것들을 삼키겠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은 인생이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하겠지만 고통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도 내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듣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한 12살 난 꼬마 아이가 자기 송아지를 금방 죽게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서 크리스찬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한 그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안 볼 수가 있어서 한 자리 앞으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한번 이것을 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He's coming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순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주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대 병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복이라는 재활의학과의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체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었던 이승복은 공중에서 마루 운동을 하다가 여러 바퀴를 돌고 발부터 착지를 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여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꿈,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머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씩 재활하면서 손가락 조금 움직일 수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는 병동의 환자들을 보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승복이라는 의사가 손 몇 개만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요거밖에 안 돼요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안돈시켜. 사람들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막 웅성웅성 어떻게 큰일 났어 죽었어 우리 다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갈렙은 안돈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더 부채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힘들 때 그곳에 가서 안돈시키고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도 갈렙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그 약속된 축복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6절에 옷을 찢었다. 왜 옷을 찢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옷을 찢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옷을 찢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가가서 안돈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백성과 시대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9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013년을 밥으로 주셨습니다. 밥을 먹고 사셔야죠. 밥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밥을 주십니까? 밥은요, 성숙한 사람에게, 어른에게 주시는 것이 밥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젖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밥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때로는 도전하라 말씀하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밥을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씹어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저것이 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문에 어떠하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러면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잡으면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 사람은요,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된다 하십시오. 잘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그리고 밥이다.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부간에도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새해 주실 것이고 밥 먹고 합시다. 자, 우리 이제 밥 먹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